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과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다릅니다. 흔히 진짜 참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는 불행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은 잘 사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좀 더 나아가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요, 사람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행복이 따로 있어요. 저 동물, 짐승처럼 그냥 밥만 배부르다고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 욕망 막 욕구 충족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장 인간적으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사람다운, 인간다운 행복을 얻는 비결이 뭘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욕망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요, 절제의 은사를 받아야 돼.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돼. 이 절제를 못하고 그냥 동물적인 욕망에 끌려서 계속 따라가면 자기 욕망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불행의 길입니다. 뭔가 먹고 싶다고 내가 다 먹고,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고, 가지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런다고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행의 길이요.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봐요.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져봐도 욕망 못 채워. 오히려 불행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 절제가 필요해.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안 먹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아니할 일이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 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차피 다 가지지도 못하면서 다 가지려고 해요. 다 먹지도 못하면서 더 먹으려고 막. 그래,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은 욕망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 때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할 삶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평생 마음의 평안을 못 얻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불행의 길을 가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돼요. 하늘에서 주시는 참 평안, 성령이 주시는 평안,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면 내 마음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행복을 맛보고 즐거움이 넘치고 살아갈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얻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순간적인 욕망에 끌려 사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은 세상 욕망에 끌려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좀 성숙한 신앙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나보다는 주의 몸인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하나가 있습니다. 선택의 교리, 양심의 자유. 이런 교리는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자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문제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 사람답게 사는 길이 어디 있냐? 예?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느냐? 그 비법을 성경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말합니다. 그 비결은 이래요. 내가 누구냐?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거기서부터 행복은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있고, 되지 못하고도 된 척하고, 아니 주인이면서도 의인 척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내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마치 의인인 줄 알았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자기들은 그냥 다 의인이고 천국 1번 갈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 앞에 얼마나 책망을 받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리를 보세요. 자기가 주인인 걸 인정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어쨌든 우리는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를 분명히 알고 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온 세상을 만든 조물주다, 창조주다. 나는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은 유아 독존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신세를 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내 힘으로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도와주심으로 내가 숨쉬고 살아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내가 있고야 너희가 있는 것이다. 내가 사랑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이것이 첫째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피조물인 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길로 가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 나를 구속한, 하나님이 택하여 나를 죄를 용서해 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구속받은 자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뭐 특별한 겁니까? 나는 죄인이다.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의인은 한 명도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하고 멸망길로 가던 우리인데,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받은 자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사는 환경이나 내 형편이나 내 처지가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예정 안에 있었어. 여러분, 내가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어머니는 누구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야겠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택한 백성, 선택받은 자, 거룩한 자, 사랑받은 자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선택받은 자답게 자기 정체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창조주요, 너희는 피조물이요,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명해서 불러내고 하나님 자녀 삼아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자녀 삼았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내 계명을 반드시 지키고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해라.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예요. 이것을 가리켜 선택의 교리, 예정론,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이 교리라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특별히 예정론. 그 예정론의 대표격인 깔뱅, 이 칼빈은 이중 예정론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어. 내가 언제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놓았어. 나를 구원시키기로 예정 안에 있었어. 때가 되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하든 아파서 스스로 나왔든 예수를 믿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어. 이게 참 구원받은 자의
예정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예정론 참 어떤 때는 이해가 가기도 하고 평생을 배워도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 어떤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쪽으로 생각하면 말이 돼야, 근데 저쪽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 하도 답답하니까 이 깔뱅 선생님에게 세상을 떠날 때 임종 직전에 어떤 제자가 그 옆에 앉아 있다가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가 아무리 평생을 배웠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으니까 떠나기 전에 좀 확신을 갖기 위해서 선생님, 선생님이 주장한 그 예정론 진짜 맞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물었어. 그랬더니 이 깔뱅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니라. 그러고 끝나버려. 내가 주장한 게 아니고 내가 찾아낸 무슨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이 교리에 대해서 참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고, 그 믿음으로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너희 죄를 다 사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이제는 멸망의 길로 가다가 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용서받고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 영원히 멸망 심판받아 지옥불로 달려가던 이 불쌍한 죄인을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속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 그러면 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에 와서 내가 이렇게 천국 가게 된 것은 감사한데,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도 예정에 왔으니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합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지옥 가는 걸 다 예정이 왔는데 꼭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고 뭐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만둬버려야죠. 그렇게 말하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까지 예정에 놓았느니라. 하나님의 예정 안에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렸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기로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정 안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라. 옛날 6.25 전쟁 때 참 전쟁이 끝나고 나면 고아들이 많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모가 죽고 부모를 다 잃고 고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아원이 많았어요, 그때는. 네. 저 미국 사람들이 막 세워줬어, 돈 줘서. 그런데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 고아원에 미국 사람 부부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왔어. 그 고아원 원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구아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좀 양자로 삼고 싶으니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한테 좀 보내주시오. 원장이 그냥 선택해서 줬어요. 그 아이가 구아원을 떠나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그 부잣집에 가서 그 신분 높으신 분에 가서 잘 살아서 출세하고 공부 많이 해서 생각이나 자기가 구아원 출신이니까 그 한국에 자기가 있었던 그 구아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출신들 다 왔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 어쩌다 그 아이는 우리하고 똑같이 부모 잃고 구아원에 있다가 그 아이만 그냥 양자로 삼아를 가가지고 저렇게 잘 됐는데 한 사람이 불평을 했어요. 원장님한테. 아니 원장님, 아니 양자로 삼으려면 우리를 다 양자로 삼아주든지 아니면 왜 꼭 그 아이를 선택했습니까? 나를 좀 선택해 주지. 그런데 그건 불평할 이유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겨서 택함 받아서 양자로 보낸 게 아닙니다.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그냥 한 명 선택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막 뭔 의를 행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아니 다른 사람보다도 오히려 죄는 더 많이 지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지명해서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평생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며 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몇 번이고 강조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는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선택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께 오직 감사할 뿐이요. 그 고아원에서 양자로 간 아이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원장이 그냥 하나 선택했는데 자기가 선택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막 나를 좀 해주세요, 나를 좀 해주세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 그런데 그냥 원장이 무슨 생각을 했든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상관없어, 그냥 택해가지고 보낸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는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이 선택에 대해서는 은혜로운 선택, 은총적 선택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선택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신명기 7장 6절로 8절이나 레위기서 20장을 비롯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내가 바로 너를 지명해서 불러내서 선택했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런 거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계명을 따르라. 내가 선택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냥 장난삼아 선택해가지고 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입양해가지고 그냥 학대를 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할 때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명적 선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오늘의 생명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로 너희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너희를 선택해 주셨으니 너희는 용서하라,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선생된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이것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 당연하다. 엄청난 죄인, 죽어 마땅할 1000번 만번 벌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내 대신 죄값을 다 치르고 용서해 주었으니 너희도 용서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 못할 사람 한 명도 없고 사랑 못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도저히 용서 못하겠대. 잠을 못 자겠대. 막 상처받고 도저히 그 사람 미운 마음이 막 계속 일어나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용서가 안 된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정말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용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가 서로 용서함이 마땅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러고 말씀하잖아요. 십자가는 이렇게 하게 하는 힘의 근본입니다. 원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십자가를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십자가를 생각하면 못 참을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다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지만 그 십자가에서 말없이 죽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를 해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